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설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 39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가야 될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낫네요. 이렇게 목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한 20년 설교를 했어도 괜찮았었는데 이 아탑동 바람이 세긴 센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설교도 듣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마이크가 나오나요? 소리가? 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는데 그 메시지 안에는 때때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교회만 나와라. 딴 데는 가지 말고. 이런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좀 있어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이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는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서 도망갈까봐 떠나버릴까봐 밖에 나가서 돌다가 거기 맛을 보면 푹 빠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강조하다 못해 이제 교회만 있어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싶은 이 불안한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이란 말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교회 중심. 줄에다가요 지우개 같은 걸 묶어 갖고 돌리면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돌죠? 조금 돌지만 멀리서는요. 자, 지우개가 뭐를 중심으로 돌아요? 네, 여기 손을 중심으로. 실이 1m면요, 1m 떨어져서 돌죠, 중심으로. 2m면요, 2m죠. 교회 중심이다. 그럼 교회만 있어야 될까요? 중심은 교회에다 두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다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2m, 3m, 4m, 100m, 1km, 5km, 10km 떨어져서 도는 거죠. 직장에서 돌고 가정에서 돌고. 교회 중심이란 말의 바른 뜻은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교회와 연결된 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오실 그 메시아다. 말해주자 여인이 놀래서 물동이를 물들어 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일에 대하여 얘기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내 일 어떤 일입니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6명의 남자와 함께 사는 그 여인의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한 이분을 와서 한번 봐라. 물동이를 놔두고 가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줄 알겠죠. 뭐를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생업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던 거였죠. 근데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언제 나와서 물을 뜹니까? 아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뜨거운 때에 사람들은 다 낮잠 자고 밖에 나오지 않는 때에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종의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 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말합니다. 우리랑 좀 더 있으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좀 더 있으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 더 유하세요. 이틀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결론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 뭐가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 네가 전해준 얘기 때문이 아니야. 너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이제는 너의 증언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해주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우리가 믿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증언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에 머무르시고 그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떤 뜻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방향성, 이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 설교 말씀의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의존해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귀를 행복하게 하는 설교에 머물러서 있는데 뭐는 아름답게 안 되죠? 삶은 아름답게 안 되면 문제입니다. 설교가 별로라서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설교 홍수 시대에 아름답고 들을 만한 설교에 미쳐서 그것을 유희와 재미로 삼아서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설교는 일종의 증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이런 면이 있어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해 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언을 따라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설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요즘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우리 교회는 다행히 별로 없지만 또 TV를 켜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24시간 그 기독교 TV 켜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설교가 들리는데 도전을 많이 받으면 어떤 선교지도 나가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다독을 못합니다. 성격이
다독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다독도 다독 못할 뿐만 아니라 책을 거의 잘 많이 못 읽는데, 근데 한 구절을 읽잖아요. 그러면 더 못 읽겠어요. 왜 뒤로 못 넘어가면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진짜인지.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면 이게 거기 빠져갖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면 그 책은 이제 또 못 읽게 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고 정말 그런지 따져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있어보는. 설교를 듣고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정말인지 따져보고 삶 속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그 사람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데요, 말씀 붙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또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영생을 오늘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진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타나야 진짜 예수님 계신 거고,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은 안 계신 거고, 이 진리가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일단 내가 잘못 전했든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죠. 그걸 확인해야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확인하는 일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삶 속에서. 지우개를 매가지고요, 돌리는 거죠. 설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나가서 삶 속에서 돌면서 삶의 자리에서 증언된 내용이 그러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설교의 재미나 유희에 빠져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거기 빠져서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있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군대 가서 신앙이 회복됐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연이 군대 가면 신앙이 회복될까? 민우는 어떻게 될까? 재효는 불안하죠? 엄마들은 불안하죠? 남자애들 보내려면 재하야 어떡할래?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교회 생활 하다가 믿음은 있는데 뭔가 신앙을 확인할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갔는데 뭐 형이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전사님 그러면서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여러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가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 눈치 보이고 막 간신히 교회 갔다 와가지고 주머니에 이게 조그만한 성경책 이렇게 하나 넣어 갖고 다니다가 보초 쓰거나 근무 쓸 때 짬짬이 읽는 거예요, 몰래.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확인한다는 거죠.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오승희 쌤 안 그랬어요? 아닌가 봐.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오셨던 우리 김현덕 집사님한테도 내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했던 그 신앙생활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어떠세요? 회복돼 가지고 와요. 난 군대 가서 신앙생활 까먹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오히려 더
더 이렇게 단단해져서 오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갔다 오면 또 까먹더라. 갔다 오면 또 까먹는데 그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요? 직접 자기가 확인하니까 그래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전해줬던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기는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직접 퍼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조만한 신약 성경 쪽복음 들고 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짬짬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하는 말씀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직접 확인하니까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한 말씀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걸로 떼어왔어요. 말씀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떼웠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읽지 않고. 그러나 직접 성경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한글은 가르치자. 성경 읽을 수 있게. 성경 읽는 것이, 내가 직접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역사입니다. 언더우드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누가복음 한글판, 한글로 된 누가복음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신기하죠?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글로 된 누가복음을 들고 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고종황제의 사촌입니까?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왕족이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역 선교 이거를 누가복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장터에서 성경책이 팔리는 거야. 성경책이요. 이상하죠? 성경책이 팔리고 곳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보고서를, 선교 보고서를 미국 본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써서 보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생겨났죠? 처음에 한국 번역은 존 로스라는 분이 만주 쪽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 선교하러 오셨어요. 영국 분인데 중국 사람들 선교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그래서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쪽 북쪽에는 우리나라 통역관들이 있잖아요. 통역관들, 서상윤 뭐 이런 사람들, 통역관들, 한국 통역관들을 만나서 중국어로 같이 얘기를 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을? 한국어 성경을. 그래서 평양도, 함경도 통역관들의 도움을 입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면 어디 사투리로 번역했겠어요? 그쪽 사투리가 그 존 로스 역에는 그쪽 사투리가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 공부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상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존 로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죽었어요. 애를 낳다가. 애를 낳다가 죽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많이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처제가 와요. 처제가 와서 자기 애를 키우고 다른 남자 선교사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를 하죠? 성경을 번역해요. 존 로스 역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장터에서 팔려요. 성경을 직접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모임들이 생겨나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선 반도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한국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이요, 증언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읽고 확인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일으키고 성에 숨어가지고 두문불출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매진했어요. 왜? 모든 민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제와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터치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부흥이 있어요. 왜 늘 애매하게 믿을랑 말랑, 그런 거예요. 믿을랑 말랑 의심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십 년째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직접 진리의 말씀과 접촉하지 않으세요. 늘 증언에만 매달리세요.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직접 진리의 말씀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증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증언을 넘어서서 직접,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구원자인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증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하잖아요. 망각,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면서 십자가를, 망각이 한 15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1대1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20% 정도는 불신자들이랑 하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인들이랑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읽어본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흩어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여기 뭐가 써 있는지를 확인해 본 친구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짚어가면서 한 구절씩 여기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보질 않아요. 그냥 훑고 넘어가고. 말씀 묵상이요? 매일매일 큐티 하죠. 큐티 하는데 성경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보질 않아요. 간증만 읽고 넘어가고, 쭉 읽다가 그냥 내 삶의 문제가 뭔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 실천을 어떻게 할까,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해보면서 성도들과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푸석푸석하고 교회 생활에 어떤 교사면 교사, 성가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에 매여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책 중에 고전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책을 먹으라. 그 책에 보면 자기 그 반려견, 자기와 함께 사는 강아지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시골에 숲속에 이렇게 사셨나 봐요. 근데 이 개가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기도 한대요. 아니면 죽은 시체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사슴 같은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갖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자랑하면서, 막 꼬리 흔들면서 자랑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한 조각 있으면 먹고 그 뼈 있잖아요.
뼈 하나를 가지고 씹고, 예? 빨고, 물고 빨고 한참 하다가 숨겨놓고, 또 그거 하나 가지고 어디 간대요. 모르는 장소 가가지고 계속 씹고 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겨놨다. 그거 하나 있으면 며칠 간다 그러던데. 하여튼 기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취한데, 아주. 근데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즐거워하며 그 위에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걔가 씹고 핥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이 하나 꽂히면 외우고, 그 말씀 다시 보고, 이게 무슨 뜻일지 사전도 찾아보고, 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 한 말씀에 계속 심취해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빨고 물고 씹고 그러면서 먹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을 들었을 때는 직접 그 증언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하죠?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말씀을 들고 그대로 나가 봐야 돼요. 해 봐야 돼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경험했죠? 진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느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러자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해봤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이렇게 끝나요. 신기하죠?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봐야죠. 구할 만큼 구해보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면 진짜고 안 주면 가짜고 확인해봐야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삶을 들여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뭘 준다? 성령 주신다. 내가 성령이 없는 것 같다. 구해야죠. 확인해야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재작년에 김영삼 목사님께서 가을에 계속 설교하신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금강교회 김영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거기서 마쳤으니까. 제가 어떤 하여튼 계기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할 쯤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고민하고 마음이 붕 떠 있는 때에 김영삼 목사님 계속 이 설교를 하시는, 계속 환장하겠네. 왜 그때 왜 하필 이 설교를 하지? 특히 봐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설교를 하시냐고, 내 앞에서. 그래서 김영삼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립교회는 최양호 목사님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냥 내년 봄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장님께서 천천히 해라. 그리고 10가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잘 준비해서 교회 개척하자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2017년 준비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금강교회에서 사역하신 분, 이경수 집사님 제자반 하겠다.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 샘터장 하신 분, 훈련 사역하신 분, 마도와이즈 그때 했잖아요. 마도와이즈는 조금 걸쳤었죠. 마도와이즈 유진이는 임원이었으니까 애아들 거의 없었어요. 저랑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나랑 같이 교회 목사님 같이 개척하겠습니다. 진짜 서운하대. 아무도 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료 장소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 해서 무료 장소, 저쪽에 병원에 3층 4층에 굉장히 좋은 예배실이 있거든요. 빌릴 수 있다 그랬어요. 빌려준다 그랬었는데 막상 들이대니까 보안하고 장비 때문에 안 되겠다. 난색을 표하고. 또 저쪽 어디 또 병원에 또 거긴 치과인데 거기는 교회를 하던 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나갔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경비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되겠다. 한 3-4군데를 빠꾸를 맞았어요.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교회 개척을. 그리고 이쪽 야탑 쪽에 교회를 개척할까 싶어서 지금 저기 부동산 앞에 보면 지하가 있어요. 허름한 지하가. 진짜 허름하고 그러길래 거기 나왔길래 지하가 한 30평 된대요. 이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즉각 부동산 아저씨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된대요. 교회는 안 된대요. 좀 싸고 지하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오승영 집사님이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수라 집사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셨다. 전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갖고 갈 게 없었어요. 마이너스라 늘. 제 인생은 늘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발을 디딜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발을 내딛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길을 나설 때 비로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 자리에 앉아서요, 기도 자리에서만 앉아가지고요, 아니에요. 발을 내딛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확인해 보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정말 내가 증언에 의존해서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2018년 끝에서 2019년을 제가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슬로건. 자, 따라해 보세요.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걷자. 2019년. 심플하고 좋죠? 아닌가요?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걷자. 요겁니다. 직접 읽어야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함께 걸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랑 한들교회 전교인 걷기 대회, 친구 초청 걷기 대회 이런 거 좀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하면서 탄천도 걷고 어디 좋은 데 가서도 걷고 애 유모차 끌고 걷고 도시락 까먹고 오는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할 건데 걷는다는 게 뭐 진짜 이렇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걷는 겁니다.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요. 그 자리는 내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떤 자리로 초청하냐면 교회에 매여 있는 자리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직접 성경 읽고 직접 기도해 보세요. 직접 기도해 보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돕는 분들 중에 임남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금강교회 청년부도 있었고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좀 하드코어예요. 좀 세요. 사역도 세게 하고 저랑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임남규 목사님은 유년주일학교를 설교할 때 설교하고 섬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큰 텔레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같이 큰 프로젝터 주십시오. 장로님들 지나갈 때 특별히 크게 기도해요. 왜요? 그거 뭐 그냥 사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가 2019년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마지막 주 예배도 아닌데 읽고 따라해보세요.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걷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건조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